저희 자존감을 높여주는 성사학당 사랑합니다. 예,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늘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이 행복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분위기 좋은 때 우리 또 복습하면서 시작해야죠. 분위기 좋은데 굳이 분위기를 굳이 망칠 필요가 없는데.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위대한 리더의 멘토. 네. 사울의 멘토죠. 누구였죠? 네. 바울의 멘토? 아나니아. 우리 아나니아 여러분들 삽비라고. 네,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이뤘던 청년이죠. 어떻게 멘토했죠, 그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냐고요? 잘. 하나님 음성 듣고 누가 멘토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아나니아는 첫째 주님의 뭐였어요? 제자. 그래, 제자. 야, 역시 오늘도 윤정아 선생님이 또. 여러분 던지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또 주님의 눈으로 뭐 없이 봐야 돼요? 편견 없이. 그렇죠. 역시. 빨랐어 이거. 역시 여성 파워가 있어. 우리. 여성 파워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 분발하시기 네. 바랍니다. 한 개 남았어요. 이제 한 개 긴장돼, 남았는데 긴장돼. 가장 기억하기 어려운 것 텐데. 긴장돼. 마지막 제가 강의하면서 성지순례 가면은 동상에 어떤 동상이 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모하는 장면이었어요? 안수하는 예. 그래서 모하는 사람이라 했죠? 안수하는 사람? 아니, 뭘? 역시 찍으면 안 돼. 안수는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안수는 예. 그거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예,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거죠. 예. 축복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네, 맞아요. 또 한 주간 우리 서로 오늘 축복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또 복습도 했고 아주 어렵게 다 가르쳐줘도 틀리는. 자,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거듭난 인생의 변화라는 주제로 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7강 거듭난 인생의 변화.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 오늘 2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세 구절씩 우리 광우 학생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다들 등이 떨리는 시간. 읽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 너무들 긴장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주제가 뭐라 했죠? 거듭난 인생의 변화. 예, 오늘 주제를 한번 써보고 시작하죠. 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인생의 변화. 거듭난 인생의 변화. 변화. 뭐 제목으로 봐서는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거듭난 인생의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요? 예, 맞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인생의 변화를 겪게 돼 있는데
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저자들이 그 책을 이제 쓰면서 굉장히 이제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책이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냥 기독교인들이나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짜 교회 생활이 뭔가 우리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러는데 외부인이 볼 때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그냥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살고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물질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락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참 오늘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듭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네. 아까 미란 학생이 우리가 다 거듭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랬는데 정말 외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 정말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각자 고백을 얘기하자면 예.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거듭난 자기만의 인생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요. 외부로 비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예. 전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예. 참 그거 같이 좀 그래서 씁쓸하죠.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헤어스타일만 좀 바뀌어도 의상이 바뀌어도 오 변했네라고 우리가 느껴요. 네. 근데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니까. 예,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시 라이드라는 목사님이 거듭났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거듭남은 거짓이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주장하는데 내 옆에 함께 사는 가족, 내 이웃들이 제 별반 다르지 않아. 우리가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 동네가 알 만큼 변화된 인생을 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거듭난 거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사울도 나 좀 변했어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변했다는 걸 온 세상이 알았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알았죠. 네. 거듭난 인생은 이런 분명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변화라는 말에 자신이 없잖아요. 네. 예. 난 왜?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씨 아닐까요? 난 제대로. 진짜 거듭났나? 네.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난 거듭났다고 굳건히 믿고 변화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변화된 거듭난 인생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멘토를 만나서 이제 막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사울이 뭐가 변화된 것 같아요? 뭐가? 전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성경을 보면 나오죠. 맞아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난 인생은 반드시 뭘 경험해요? 변화를 경험해요. 이 변화가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왜?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으니까. 네.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이 살면서 질문하지 않는다? 그게 참 불행한 것이죠. 자, 거듭난 인생의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를 해요. 언제부터 전도 훈련 받고 전도했어요? 언제부터 전도했어요? 즉시로 즉시. 즉시로. 예, 네. 즉시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시 전도하기 시작했다.
자,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도 지난 주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난주요. 예. 지난 지난 1년간. 지난 1년간. 예. 자, 보면 우리는 전도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 여인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동네도 뛰어들어서 네.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던 이 여인이 동네도 뛰어들어가가지고 와봐라.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울도 즉시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면 즉시 전도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핍박자였잖아요. 네. 근데 핍박자에서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 엄청난 변화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1절 보세요. 21절을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자, 온 것도.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오늘 읽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뭔 일이 있으셨어요? 네. 혀가 안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자, 그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라는 단어. 이 놀라라는 단어가 네. 우리가 배웠던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예요. 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알 정도로 사도 사울의 변화에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으니까 이건 변해도 뭐 핍박을 하던 사람이 안 하기만 해도 사울 변했어. 요즘 걔 핍박을 안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잡아. 이럴 텐데 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엄청난 변화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을까? 왜 전도를 했을까요? 진리를 깨달아서 아닐까요? 예, 그럼 질문해 볼게요. 네. 황 학생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개인 전도를 하지 않았죠? 성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센스가 남달라요. 네. 센스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강우 1등이에요, 1등. 네, 몸의 등치와는 달라요. 네. 자, 우리가 왜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 그 마음의 기쁨? 그래요. 감동이 많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그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나 혼자 알고만 있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예, 9포인트입니다. 9포인트. 바로 이 얘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윤정 학생이 고백해.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딱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니 불쌍한 거죠. 자기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거듭난 인생은 자연스럽게 전도한다. 그걸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진짜 복음을 깨달으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아직도 옛날에 그런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그걸 오신지 알지 못한 채 막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자기는 너무나 기쁜데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즉시로 뭐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해보면 사람들이 막 전도하려는 게 항상 부담이에요, 부담. 그렇죠. 왜 부담일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린 거야.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야 좀 그리스도인답다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의 기쁨이 없는데 전도해야 되는 데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 얼마 하지도 못할 거예요. 네. 되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 안에 내가 노력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의 첫 번째 변화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소개했어요.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영접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전도는커녕 교회도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변화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 다음에 당신이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은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깨닫게 되면 그 입으로 시인할 때 자기가 여지껏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내 안에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가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전도해야 된다. 너 전도 일주일에 2명 이상은 해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이렇게 전도하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인중 목사님, 저랑 이름이 두 글자나 같은. 그래서 원래 김인자가 들어가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김인중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재밌는 전도라고 책이 있었어요. 재밌는 전도. 전도가 재밌어요? 예. 전도. 네, 우린 사실 너무 솔직해요. 사실 전도는 피곤해. 이거 가가지고 또 거절당할까?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이분이 너무 전도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읽어봤더니 그분이 거절하는 게 두렵지 않나 이랬더니 거절당할 때마다 자기 옛날 모습이 생각나서 그게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진짜 전도의 기쁨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전도 훈련을 많이 하는데 몇 단계 훈련을 다 마치고 이 전도 폭발 같은 경우는 훈련 받으려면 2년 반이 걸리거든요. 근데 2년 반 동안 훈련 받고 5단계 딱 끝나면 전도도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전도를 안 해요. 진짜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난 인생에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것이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럼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자, 거기 보면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했어요. 그렇죠? 전도라고 막 해서 21절에 이제 막 유대인들도 막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야 하면서 막 놀라고 있는데 사울은 그 말에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당혹하게 됐어요. 예. 처음부터 죽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자, 22절에 당혹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게 어디 있죠? 23절. 23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기로 공모해요. 자, 거듭나고 나니까 전도, 제가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이려고 핍박하고. 예, 핍박. 그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그럴까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 당한 거 없어요. 그 말을 바꿔볼까요? 전도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바꿔볼까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똑같이 살아가면 고난이 없죠.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면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너무 다르게 살았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게. 좀 지나간 유행어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아니, 나도 봤어요. 근데 힘을 얻어서 계속 그래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들도 느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들이 나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예. 이 바울처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담대함이 있기 전엔 뭐가 와야 돼요? 일단 우리한테 고난. 고난이 와야 돼요. 너무나 평안해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는 너무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것은 사실은 다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축복받는 거, 복 예. 받는 걸 좀 원하잖아요. 예. 좀 어려운 삶에서 예. 좀 나아지길 원하고 예. 편안해지길 원하는데 예. 어쩌면 그게 축복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성호 학생에게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매주 만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네. 행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승진하고 승진하고 돈 잘 벌고 벌고 건강하고 제일 예뻐지고. 원하는 것, 집도 좀 사고. 예, 집도 좀 사고. 사고 요즘 뭐 좋은 옷 전세가 입고. 치솟는데 좀 빨리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외제차 사고 예, 외제차. 예. 이런. 뭔가 그런 우리는 아주 이 땅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걸 아는데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가 승진했을 때 와, 글쎄 우리 애가 승진했어 얘기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해요. 제가 부모를 만나서 자식이 승진하거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상을 조그만 거라도 뭐 하나 받아오면 막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화두의 주제가 그게 아닌데도 그걸 자꾸 얘기해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 아멘. 그게 머리로는 받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없죠. 욕먹는 거와 고난은 좀 다르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걸 맞아요.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진짜 오늘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그 다음부터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사울이 열정적으로 전도했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으면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무 그 전도의 범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울에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에서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까 축하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래요. 예수 믿게 됐다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 당신 왜 그래?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수쟁이 됐다고. 그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저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리기 때문에 알아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 난 그거를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미움받으면 왜 이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잘됨은 여전히 세속적인 그 가치,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난 거는 그런 걸 추구했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바뀌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여전히 그걸 추구하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걸 추구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만났을 때 전혀 대화의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을 받은 부분들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사울의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얼마나 잘 알았냐면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냥 잘 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가 아니라 그 잘 되는 일이라는 게 뭐 진짜 아직도 그게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심각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술, 담배 끊는 거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사실 술, 담배만 끊어도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야, 괜찮아. 우리끼리는 괜찮아. 뭐 와인이 술이냐? 이러면서 건들죠. 근데 안 먹기 시작하면 바로 그거 하나만 끊어도 안 먹기 시작하면요. 겉은 야, 너 유별나게 왜 그래? 그러고 뒤에 가서 쟤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깟 술 하나 끊어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느끼게 만든다면 그거는 우리의 자꾸 그거를 내가 거듭났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듭남은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얼마나 미움을 했는지 24절을 윤정학 선생님 한번 읽어볼래요? 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고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네. 밤낮. 그들이 누구예요? 사울과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어쩌면 가장 죽이 잘 맞았던 사람, 가장 이야기가 통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허무함을 알고 그것이 바로 내 죄로부터 인해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막 그러는 속에서 그 허무함을 알고 그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의 감격이 될 텐데 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잘 된다라는 이 진짜 잘됨이 아니라 이 가짜 잘됨, 이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 사회에 너무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송호 학생이 질문한 그런 질문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면 뭐 이상한 겁니까? 진짜 잘 된 게 뭐냐라는 질문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오늘 이렇게 사울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됐어요. 네. 자, 그래도 예수 믿고 싶으세요? 아멘. 네. 전 솔직히 안 믿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겨우 이런 거면 뭐 하러 예수를 믿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에 이제 고난이 올 겁니다. 전도의 기쁨은 오겠지만 이제는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저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예전에 세상 친구들하고 정말 죽이 잘 맞고 너무너무 노는 문화가 너무 같아서 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친구들과 하는 이 놀이 문화가 어느 순간 거북해지고 싫어지니까 네, 그렇죠. 이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얘는 이제 저런 거 이렇게 우리랑 같이 어울리는 거 싫어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이 컸었던. 예. 자, 그 기쁨이 사실은 사울의 기쁨이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네. 사울은 계속해서 그들과 유리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다가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은 거예요. 계속 만난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 아니, 사울 제 옛날에 잘 나가던 애인데. 왜 저래?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갔잖아. 왜 저래? 아니, 제가 그렇게 그 율법으로서는 정말 최고 같던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거기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야? 그게 예수야?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누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졌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 자기가 어떤 만족도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복음을 듣고 들어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잘 된다는 얘기를 해줘서 들어오는 사람 문이 넓죠. 그렇게 전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누가 예수 믿을 것 같은가? 믿죠. 아무리 돈을 더 벌어도 좀 더, 아무리 차를 바꿔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만족이 없는 내 인생 왜 그럴까? 그 인생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 세상에서 성취한다고 해도 만족이 없구나. 그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정말로 깨달았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진짜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가 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이 기쁨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아멘. 이 기쁨이 이렇게 죽음을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니 가난이 우리를 어쩔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어쩔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게 거듭난 인생인데 그런 거듭난 인생의 맛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교 저우 이렇게 고난받으려면 무슨 그래서 거듭난 인생의 세 번째 변화는 뭔지 아세요? 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사울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볼까요? 네. 자, 그렇게 성문까지 지키고는 나 같으면 이랬을 거다. 예수 괜히 믿었어. 그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속았어, 괜히 속았어. 속았어. 그러면서 나 다시 유대교로 갈래.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고난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25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읽어볼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누가 사울을 제자들이 제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울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누굴 사용하시죠? 제자들. 그 제자를 다른 말로 말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회복되는 그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또 볼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28절을 한번 이어서 성호 학생 읽어줄래?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서 달아내려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네. 예루살렘으로 가서 갔지만 사울을 인정하고 알아줄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그 제자들과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락에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받는지 또 다시 변론해 주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 이게 고난을 받고 나면 어찌 됐던 사람인지라 예. 굉장히 힘들고 예. 막 그 낙심되고 그럴 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예, 그 예.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자, 건가요? 지금 사울이 그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 고난 받으면 힘들 것이다. 근데 맞아요, 힘들어요. 고난 받으면 진짜 힘들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 자기 안에 내면에 있다니까요. 그 내면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아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이 뭔지 몰라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내가 내 안에서 이겨나갈 어떤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볼 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예전에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사울의 마음에 날마다 눈물을 짓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이 막 성문을 꽁꽁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저렇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핍박했는데 네.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요, 우리가 이겨가는 힘이, 우리가 볼 땐 주기철 목사님이 막 우리 견딜 수 없는데 견뎌낸 게 아니에요. 그 견디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의 기쁨이 그런 모진 그런 고초를 견디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힘과 어떤 의지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복음의 기쁨, 거듭난 인생의 기쁨을 충만케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힘으로 고난을 이긴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지키는 거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질 때 자기들 안에도 이런 핍박이 가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 마음이 같았어요. 제가 말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거예요. 그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다시 말해서 거듭난 인생. 다시 말해서 그 힘도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약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영원한 기쁨.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교제해요. 교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사울이 간증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저렇게 살았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저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서로도 네 맞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나도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이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른 말로 말해 볼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듭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다면, 오늘 단어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사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에 당면한 고난을 얼마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탁월한 랍비였어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도 어찌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그 세상 칼이나 모든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런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했다면 그 거듭난 인생은 넉넉히 고난을 이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죠. 어떻게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것이 또 하나의 헌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예약되어 있는 분. 근데 목사가 되기로 예약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나 싫었대요. 그 교회에서 늘 싸우는 교회. 우리가 보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늘 그런 싸우는 교회에서 목사가 너무 되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했다가 결국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은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목사가 어쨌든 돼서 군목을 했는데 어느 날 군목 훈련 중에 그 응급 사태가 발생해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됐어요. 중상을 입고 응급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응급 수술을 받는데 그때 바로 인생의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 거듭난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이 그 다음부터 인생에 살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목사님 진짜 목사 그 못할 짓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 같은 것 어떻게 목사로 불러주셨나.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뿐이죠.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 안에 끊임없는 회의와 방황이 있었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대째 목회자 집안이었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에게 끊임없는 방황과 회의가 있었지만 거듭난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여러분의 인생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그 변화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네. 근데 그런 것 같아. 이 거듭남이라는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거듭나는 거는 진짜 180도로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오늘 깨달았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실천하는 삶을 내가 바구니에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죠. 좀 무거워. 거듭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비유로 사용된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빛, 2번 꿀, 3번 소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